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보고서 참 저 사람이 믿음이 참 좋구나, 저 사람은 참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러한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으로서는 그 사람의 이 내면의 그 영혼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핵심, 그리고 이 핵심이 잘 돼야만 그 믿음의 열매들이 삶에 드러나겠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지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즘은 부모님들이 따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연락도 하고 이러지만 대부분은 명절이나 생신 때나 무슨 일이 있으면 찾아뵙습니다. 사실 그렇게 명절 때 찾아뵙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관계가 좋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매일매일 연락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 평소의 이 친밀감이 얼마나 되느냐가 그 관계의 질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죠.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도의 관계를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의 행적을 100% 다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몇 개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그것이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예수는 또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얼마나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깊은 관계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양떼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사자떼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양떼입니다. 사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양인데 사자처럼 살다 보니까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그 죄를 짓고 힘들게 사는 겁니다. 양이면 양으로 살아야 되는데 양이 마치 사자처럼 그렇게 남들을 지배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살다 보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예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는 시력도 안 좋고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낭떠러질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우리는요 10년을 계획하면서 투자를 하고 저축을 하고 보험을 들고
막 그러지만 막상 내일 내가 갑자기 이 땅을 떠날지 모른다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아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은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고집이 셉니다. 목자가 양들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그냥 막 흩어져요. 그리고 먹을 것을 향해서 막 나아갑니다. 먹을 것만 보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상 가족들하고 살고 교회에도 모이지만 정작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은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몸집은 저렇게 퉁퉁한데 다리는 가늘고 또 얼마나 숏다리인지 몰라요. 양보다 숏다리인 사람은 없겠죠. 이 양이 숏다리다 보니까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도망치기도 힘듭니다.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사탄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세상의 유혹 앞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한번 무너지면 사람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이 자살률이 높습니까? 사람들이 절망하면 참 다시 일어나기를 힘들어해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양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만약에 양떼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목자가 없으면 그야말로 맹수들의 먹잇감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무리로 모여 있으면 한 놈 희생당하면 나머지는 사니까 그것이 유일한 대안인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없어지겠죠. 결국 양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으려면 좋은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좋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그의 시편 23편에서 주옥 같은 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도 베푸시고 또 아주 컴컴한 그런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분이다. 여호와의 인자하고 선함이, 그 목자가 얼마나 인자하시고 얼마나 선하신지 내가 그분 옆에서 평생 동안 있을 거다. 그분이 평생 따라갈 것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좋은 목자를 우리들이 만난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좋은 목자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들은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지기, 이 목자가 양을 이제 맡겨요. 이 울타리, 양이 머무는 울타리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은 마을에 있는 울타리예요. 마을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양떼들을 그 울타리 안에 데리고 들어옵니다. 몇백 마리의 양이 우고 있습니다. 그때 문지기가 그 문을 지키면서 목자가 오면 그 문을 열고 목자는 자기 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목회자들은 문지기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떼들을 뒤에서 딴 데로 가지 않도록 목자 쪽으로 몰아가는 이 양치기 개다. 그래서 개목자라는 그런 말을 저희 그 신학교 스승이셨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개목자다. 개목자가 목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개목자인데 이 목자 행세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싹군 목자예요. 싹군 목자. 싹군 목자는 뭐냐면 싹스를 받고 목자 일을 하는 사람. 목표가 어디에 있어요? 돈 버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도 서슴지 않아요. 참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 교계 안에 계속 끊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단의 총회장이 지금 배임, 수수, 뇌물, 여러 그 죄목으로 지금 고발을 당하고 수사 중에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많은 갈등 속에 분열이 되고 법정에 지금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건축을 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하면서 봉투를 돌리고, 교회 안에 자신은 개목자인데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분들이 바로 싹군 목자가 되는 거죠. 그들은 양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양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까, 살찌워서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삼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해도 성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성도를 부흥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잘 사는 분들을 따로 특별 관리해요. 그리고 안수를 할 때, 장로 권사를 세울 때 헌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떼들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배를 채우는 썩은 목자, 그들은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밖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가지의 제가 바로미터를 둡니다. 혹시 제가 그러면 저도 싹군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싹군 목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들의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이 지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것에 관심이 많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성도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 있는지,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양식을 주는 일에는 등한시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계속해서 교회 행사합니다. 계속해서 동원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들을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세웁니다. 직분을 줍니다. 회장을 세웁니다. 사람들에게 뭔가 이런 경영 마인드로 동기를 부여해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계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싹군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자기 양떼로 빼앗아가 버립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해요. 교회마다 목사파, 장로파, 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은 성도들을 저주와 축복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 무기를 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축복받을 것이다. 교회에 충성하지 않고 목사에게 대들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런 완전히 샤머니즘적인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 얼마나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얽어매어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바로 전형적인 싹군 목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선한 목자일까요? 어떤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선한 목자가 누구이고 이분이 무엇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선한 목자는요, 양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문지기가 선한 목자가 오면 문을 열어줘요. 왜요? 자기 양이 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맡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자,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물로 받았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어요. 이거는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대신에 우리가 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 습관은 버려야 돼요. 옛날에 낡은 것, 냄새나는 것, 썩어진 것을 버려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멋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멋대로 사는 인생과 영생을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겠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 좋아서 영생을 선택을 못해요. 영생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을 선택했어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러면 내 멋대로 살았던 인생을 내려놔야 돼요. 왜요?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까? 인간은 죄를 짓는 자유밖에 없어요. 선을 향한 의지는 우리에게 정말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타락의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서 죽은 겁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목숨을 끊어서도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목숨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내 주인이신 주님께 묻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이 양이 자기의 목자가 나의 주인이라는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그 목자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놓지 않으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주신 분, 그런 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양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인정만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란 분이 계시지, 인정만 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내려놓으려는 그 의지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내려놓는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옛 습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여러분, 주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한 분이에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의 부모도 자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교회로 불러내셨습니다.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불러낼 때 어떻게 불러냈어요? 각각 그의 이름을 불러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에베소서에서는 태초 전에부터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어렸을 때 자랐고, 우리에게 어떤 상처가 있고,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들의 삶의 상황에 맞게 인도해 가세요. 나는 이렇게 고난이 심하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은 왜 아무런 고난이 없지? 고난이 온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말이고,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직 훈련도 시작을 못했다는 얘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주님이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목자가 양들을 구체적으로 한 마리 한 마리 다 알듯이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4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불러내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양들은 당연히 목초지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바로 축복된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는 이 삶에서 그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비유를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서 우리들이 복받았다 하는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된다. 그것도 복 중에 하나이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위 개념의 복이에요. 예수 믿고서 진정으로 복받은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내 삶이 천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관계들, 그런 모습들. 다윗이 말한 그 모습이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늘 기쁨을 얻게 되고 의의 길만 걷고 아무리 힘들어도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도 하나님 그를 지켜주시고 심지어 원수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어도 그 앞에서 잔치상을 먹게 되고 평생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자하게 돌보시고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면 그게 천국 아니냐고요. 제가 볼 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그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의 삶이 늘 갈등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고 왜 이렇게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를 그 복된 푸른 초장, 복된 자리로 이끌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가야 되겠죠. 양이 목처지를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는 그 어디 가야지 목처지가 있는지 압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형을 우리들이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목처지가 쉽게 없어요. 목자가 여러 곳을 거쳐서 가야 돼요. 때로는 산도 넘어가야 돼요. 골짜기도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스라엘 지형이 그래요. 가다가 보면 그런데 갑자기 모퉁이를 돌아서면 물이 있는 그 주변에 풀이 나고 그것이 바로 양떼들의 천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섬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정말 그 은혜가 나의 가정에 내 직장에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기쁠 수 있는 삶이 분명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겠죠. 첫 번째 단계,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은 음성을 듣는 거. 3절에 음성을 잘 들으라는 말이 있죠.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가 들어요? 우리가 듣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막 내 귀에다가 말씀을 하실까요? 김집사야, 이 집사야 뭐하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을 말해요. 사람과 사람이 가장 진실하게 만나는 순간은 말이 아니라 마음이 만날 때 가장 진실하게 만납니다. 저 사람의 진심을 내가 느낄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닫게 되고, 더 분명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떨 때는 그냥 막 넘어가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루했는데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막 활자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막 새겨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고 그 말씀을 내가 꽉 붙잡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 어느 정도로 훈련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4절에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이랬어요. 안다고 하는 것은요, 경험했다라는 말이에요. 같이 살면서 경험하는 것을 안다라는 편입니다. 이 예수님이 14절 15절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럼 양과 나는 어떻게 돼요? 목자와 양도 하나라는 거죠. 목자와 양이 같이 뒹구르고 목자와 양이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동거동락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려면은 일주일에 교회 와서 설교 한번 들어서 되겠습니까? 1년에 성경 몇 구절 보는 걸로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쉬워요? 여러분 성경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성경 안에는 고대 언어로 기록된 책입니다. 히브리어, 아람어, 우가리트어, 수많은 언어들이, 고대 사어들이 들어있어요. 이것들을 학자들이 번역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고대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들어있는, 인간의 사상과 지혜가, 철학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쉬운 책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사람이 쓴 책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애를 쓰지 않으면 성경 말씀은 쉽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지 않아서 모르고 구하지 않아서 모르지.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큐티 교제를 통해서, 다양한 기독교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말씀하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귀를 막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소리 듣기 좋아합니까? 하도 불러서 아무 대답에서 방문을 확 열고 들어가 봤더니 뭐 하고 있어요?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음악 듣고 있어요. 아이들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아이들은 음악 소리가 더 좋아요. 엄마의 그 전곡을 찌르는 잔소리보다 음악 소리가 더 듣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목소리에는 쉽게 귀를 기울입니다. 무슨 기사가 뜨면 거기에 마음이 혹합니다. 어디 뭐가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 거기에 마음이 혹합니다. 아이들 뭐 좋은 또 강사가 누가 있다 거기에 마음이 혹합니다. 세상의 목소리에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쉽게 뺏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데는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훈련.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르고 닳도록 큐티 하시라고 말씀하고 성경 공부하자고 권면하고,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하고 커피 마시고 놀고 먹고 재미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갇혀져 있는 관념으로밖에는 끝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은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예수께로 이끌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쓴 사람이에요. 저의 사명입니다. 저는 계목자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님께 가까이 가라고 자꾸 미는 거죠.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설교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력을 갖지 못해서 세상의 소리 앞에 쉽게 넘어가고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심지어 이단의 가르침도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중세의 교회가 타락했습니까? 말씀을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만 가르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목사들은 자기 얘기만 합니다. 성경과 관계없는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찮아합니다. 세상의 소리만 들으려 합니다. 자기의 가려운 것만 긁어주는 설교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의 목소리처럼,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목소리처럼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거기에 내 관심을 쏟을 때, 야, 이렇게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구나. 얼마나 다양하고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을 보는 것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저는 그래서요, 그전에는 제가
목회를 할 때 1년 계획, 한 달 계획, 일주일 계획, 그야말로 플랜이 없으면 움직이질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고 맨날 저는 앉아서 계획만 짜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요즘은 어떻게 제가 목회를 하고 제 개인적인 인생을 사냐면 그냥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번 학기는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엔 누구를 만나야 되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묻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지만 중요한 이슈일수록 하나님하고 의논하고 그 마음을 주세요. 또 열정도 주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제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제가 너무나 엉뚱한 데 가서 삽질하고 있더라고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성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쏟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따라오되. 자, 여기 따라온다는 말만 가지고요 설교를 몇 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단어 하나. 이게 바로 제자가 되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삭개오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갔더라. 못 따른 거죠. 왜요? 그에게 있어서는 재산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자, 우리가 양이 음성을 듣고 따랐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하는 자, 그렇게 사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건축을 할 때 설계도대로 100%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쳤으면 이번에 우리 포항에서 났던 지진, 경주에서 났던 지진, 이런 지진이 났을 때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진 설계들을 요즘은 다 합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를 빼고 철근을 빼버리면 금이 가고 무너지고 벽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지혜롭지 못, 반석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면 제대로 들은 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삼을 때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들었던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요, 내 관심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딴 데 두리번거리면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아, 나는 지금 친구 만나는 게 더 좋은데. 아, 돈 벌어야죠. 아유, 너무 힘들어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놀아야죠. 취미생활도 해야죠. 너무 할 것이 많고 너무 갈 데도 많아요.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부자였으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했을까?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빌딩을 몇 채 물려주시고 재산도 많아서 그랬다는 목회를요 굉장히 널널하게 했을 것 같아요. 느긋하게. 왜냐하면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거든요. 가볼 때도 많고 만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사람도 많고, 쉽게 말하면은 그 돈이 주는 다양한 그 인생의 경험들을 하다가 목회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인생은요 2번 오지 않습니다. 한 번 옵니다. 선택이에요. 우리가 뭘 못했을 때는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크죠. 미국 안 가본 사람한테는 미국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근데 미국 갔다 온 사람한테는, 저처럼 미국 가서 2번이나 살았던 사람한테는 가자 그래도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아요. 가서
별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별거 없습니다. 뭘 하면은 못할 때는 정말 미칠 거 같고 죽을 것 같지만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부자가 돼보면 부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것 같아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그런 걸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로지 목회에 집중하게 돼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거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재산도 있고요, 시간도 있고요,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다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신앙의 길은요, 예수님이 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죠? 선택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건 신앙 아니에요. 내가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다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된 겁니다. 그 얘기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넓은 데로 나가고 편하게 살려다 보면 결국 이걸 놓친다는 얘기예요. 두 개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놓쳐요. 우리는 두 개 다 갖고 싶죠. 축복도 갖고 싶고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고.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고 집중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가 무엇이 지혜입니까? 불필요한 거, 쓸데없는 것을 내가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눈이 있다라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따를 때 이 길은요, 꽃길이 아니에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광야인데 그 광야에서 꽃을 찾아 다녀요. 그게 로또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로또예요. 그러니까 로또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면 너무나 절망스러운 겁니까? 다시 또 꽃을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절망감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인생이 광야예요. 광야인데 거기서 꽃길을 찾으려니 꽃길이 잘 보입니까? 어떻게 꽃길을 봐서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니까 그 절망감, 자살까지 하고 이혼을 하고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고 너무나 어려운 인생으로 인생이 그냥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광야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참고 꽃길을 찾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요동치며 살지만 우리는 인내하며 가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꽃길이 나오리라. 우리는 꽃길이라고 하지 않고 푸른 초원이라고 하죠. 쉴만한 물가, 생명수가 있는 곳. 주님을 따라가면 지금 당장은 안 보여요. 우리는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 분명히 그 축복의 자리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이미 저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것은 기쁨이요, 감사요, 용기요, 소망이요, 확신이요. 그럼 삶이 달라져요. 삶이. 물론 저도 푹 이렇게 실망스럽고 낙심하고 어깨가 축 처질 때가 있죠. 소화도 안 되고 힘들 때가 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빨리 일어선다는 거죠.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다시 또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힘을 내서 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비록 내가 걸어가는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고 있을 때 내 길은 복된 길이 될 것이고 반드시 주님이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 천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냥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경험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으로 나온 자들이에요. 교회로 모였고 교회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그렇게 따라서 살기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절반의 성공인 금요 기도회를 했어요. 우리 재직 금요 기도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셔서 절반 정도밖에는 못 나오셨어요. 또 이번 달 3월 달에는 기대합니다. 우리 많은 재직들이 다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요즘 금요 기도회가 성도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을 인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죠. 주께서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소망함으로 하세요. 주중에 큐티하는 거, 출근하면 기도로 시작하는 거, 출근할 때마다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아이들 학교 나가면 집안에서 드라마 틀지 말고 큐티부터 먼저 하시고 기도부터 먼저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따르셔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시고, 섬기라고 했으면 섬기시고, 거룩해지라고 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뭘까?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죄가 뭘까?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기 위해서 고민하고 씨름하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멋대로 하려는 그거를 포기해야만 순종이 돼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으로 선한 목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선한 목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싹군 목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인도를 받지 마시고,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래서 천국의 축복된 자리에 그 영광과 은혜를 우리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